우리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헌금과 헌신 이 두 가지는 함께 묶이게 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조금 내가 피하고 싶은 이야기로 여겨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열정페이처럼 여겨지게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생각하고 원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가난한 과부를 향하여서 그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향하여서 그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마치 너희 삶은 잘못됐어.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가난한 과부처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헌신과 헌금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민감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담감을 느끼며 또한 마치 가난한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일이 옳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과부처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이나 헌신에 대한 그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좀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헌금과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놓친 채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라고 한 내용만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당연히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면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설교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했다라고 하는 그 헌금의 금액에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부담감을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며 단순한 만용일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 담겨진 헌신과 믿음을 이야기하시지만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칭찬을 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갑자기 우연찮게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했겠죠. 여러 사람이 헌금을 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죠. 내가 하는 헌금을 저 사람이 왜 감시를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내가 하는 그 헌금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분명하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부담스럽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는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돈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금액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헌금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러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말씀을 접하면서 가난한 과부도 한 명이고 부자도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가난한 과부는 한 명이 맞지만 부자는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 명의 부자가 와서 여러 명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그 틈새 사이에서 헌금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며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이 다른 여러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그 헌금함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드린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자들이 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찾고 계셨던 걸까요? 부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라고 말해지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넣는지,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넣는지 그 금액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은 아니니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헌금함에 금액을 넣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며 풍족한 중에 넣은 것이 아닌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어떠한 가난함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물리적인 가난함이 아닌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부가 물리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가난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 그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나는 왜 가난한 과부처럼 헌금할 수가 없는가,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그렇게 헌금할 수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가난한 과부가 지닌 가난함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그 가난함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하려 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사람인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난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 드러내야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가난함에 대하여 자랑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는 풍족함 가운데 있어도 내가 가난함을 발견해야 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풍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2렙돈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하루 금액은 렙돈으로 환산하면 300렙돈 정도가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면서 드린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오늘날 시대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대략 1,6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한 그릇과 삼각김밥 하나를 간신히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가난함 가운데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이 우리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중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물리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내 심령상의 가난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생활비 전부임에 집중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삶을 바라보며 그녀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과부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자리가 아니라 가장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자신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리와 부자의 비유에서 바라볼 때처럼 세리는 그 가장 뒤쪽에서 그들의 위치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의 차례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봉헌함에 넣으러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 과부가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과부의 모습을 비웃었을까요? 헌금을 드리러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부의 삶이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참된 과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명기 10장 18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주한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떠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분심을 가지고서 자신의 재물이라 생각되는 것의 일부를 바치며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할 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가난한 과부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비록 2렙돈이라고 하는 적은 돈이지만 금액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여인이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삶의 중심을 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돈에는 보이는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에는 보이는 가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500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액면가적 가치만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나에게 매우 특별한 돈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돈에 대하여,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재산에 대하여 우리는 그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용하게 될까요? 함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재산으로 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벌은 첫 번째 월급, 그 월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월급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니면은 어머니께 그것으로 내복을 사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돈에는 보이는 가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번 돈에는 그 사람의 신념과 특별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과부가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웃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시선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는 모습.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헌금함 깊숙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은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자들은 눈앞에서 헌금을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저 여인은 저렇게 헌금을 하는 것인가? 오히려 저 생활비를 넣고 나서 차라리 저걸로 오늘 한 끼를 더 먹고 힘을 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경건함과 그 거룩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헌신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헌금이며 헌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헌신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기가 죽거나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가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넣은 이 과부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가진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상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중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풍요로운 중에 무엇인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어떨 때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과연 어떤 상황일 때 함께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중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이 잘 갖추어진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많은 재료들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은 풍요로움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들에게 꿈과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이끄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삼아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마주하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서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였고 주님께서는 빈 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은 그가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왕국이 가장 평화롭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솔로몬 왕은 그 풍요로운 말년 가운데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라고요. 우리는 내 자신이 풍족한 중에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내가 풍족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풍요로움은 만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함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아무것도 쥐어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국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가난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을 언제나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성전에 헌금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중에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자포자기나 궁지에 몰린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을 가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굶을 수는 있으나 그 영혼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영적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가난함을 담아 하나님께 가진 것을 드리게 되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헌신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풍요로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가야 하는 그 길을 누가 좋아서 스스로 자진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영적인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주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해해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는 풍요로움의 상징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가난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가난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만이 함께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난함을 바라보며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닌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영적인 가난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